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베푸는 삶으로, 함께 나누는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살 때 그 복이 나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주변 사람에게도 펼쳐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은 결국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없는 마음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어서 세상에 사람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이 걸음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마음이 이제 112편은 111편의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기업을, 그죠? 받아 그 백성의 삶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하심과 지존하심을 더욱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결론 지어지는 삶. 처음부터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켜가면서 깨달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편 112편은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 또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의인의 일상 속에 있는 그 감격과 감탄, 그죠? 그 감사, 그 헌신, 그 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절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있구나라고 감탄하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감탄할 게 있습니까? 잠시 즐거워할 일은 있어도, 그죠? 그 속에는 쓴맛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져도 그것이 잠시 잠깐의 기쁨이 될 뿐 그 이상이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 사람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함께 사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자는 즐거움이 가득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 기쁨이 자기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죠? 우리 결혼 세미나를 하면서 자녀를 너무나도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았습니까? 자녀가 있은들, 그죠? 오늘 자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계명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죠? 때로는 드리고 없는 삶인 것 같은데 오히려 풍부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4절은 더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오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와 그들의 후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흑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빛이, 우리에게는 없는 빛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이 일어나서 이 흑암을 밝히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일어나는데, 그 빛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성품은 어떻게 변해져 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모든 사람을, 그죠? 컴패션, 그들을 공감하고, 그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막 그를 향한,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자비롭게, 그죠? 긍휼이 많으며. 이번 수양회를 지나면서 사실 수양회 중간에도 많이 느꼈지만은, 야,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난장판입니다. 그죠? 그걸 사실은 뭐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다 느꼈어요.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가 어떤 관심을 받나, 나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밖에는 레이더가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별로 없이 사람 속에서,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막 그냥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역시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그렇게 단호하고 철저한지, 그죠? 그 잣대를 자기에게 들였으면 할 수 없는, 그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바꿔야겠다, 이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컸다면, 아, 고쳐지지 않는구나, 고칠 수가 없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언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살 때 외에는 흑암 중에 빛은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감정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또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며, 할 수 있는 일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 오늘 여러분 각자에 있는 흑암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본 저로서는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또 물고 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기도 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냐? 오늘 여기는 말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이렇게 죄인들일 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은 나는 됐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요. 죄인들 속에 살면서 자비와 긍휼이 많은 것, 이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분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전염되어져 가는 것,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는 것, 판단과 인색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생각들을 이 자비와 긍휼로 바뀌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조금도 다른 것 말고 주님 뜻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4절은 말합니다. 5절은 더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 상태가 되니까 베풀며 구워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베풀으세요? 베푸세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주님의 성품이 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다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그 순종의 걸음으로 갈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대로 사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의 분이신 것처럼 오늘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그런 인격, 이것이 바로 의가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그죠? 말씀을 사모하며 자비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흉한 소문이 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거는 내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로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정하였으니까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흉한 소문,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것도 그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믿음의 걸음을 가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삶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완전히 차이가 싹 벌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시작했어도 믿음으로 걷는 삶은 때로는, 그죠? 무식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따라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고 저를 의심하고, 그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당연히 어렵죠. 우리는 끝단에서 얘기합니다.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믿음도 없고 이 교회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건 손해볼 것만 생각했고, 순종하면 뭐 빼앗길 것 같고, 이 모든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사단은 믿음 없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지 못하고, 그렇죠? 자꾸 사람과 상황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뿐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이 견고한 사람. 주님,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이 견고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정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9절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자비와 긍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을 흩어요. 빈궁한 자들에게 줍니다. 5절에서도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죠?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의 의가 영고히 있고 그가 자비와 긍휼로 베푼 만큼 이 땅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려.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 가운데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작년부터 준비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랑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이 재물을 흩어서 나누는 만큼 열매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만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결코 강압이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흑암 중에 빛된 삶으로 말씀의 계명을 따라 이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죠? 믿음을 주는 삶으로 가기 위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 쓰기 위해서가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것이 바로 흑암 중에 빛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색함과, 그죠? 불순종이 어디서 오는가?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없는 자,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비와 긍휼 대신 인색함과 판단만 있는 자, 그래서 의로운 삶을 꿈꿀 수 없는 자. 의의가 뭡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이 가운데 있도록 하는 일, 그죠? 어제는 파키스탄에서 젊은 의사들이 와서 한국에 무슨 컨퍼런스 왔다가 가는 길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가운데서 그죠?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성숙한 인격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죠? 기독교인이면 완전 차별 대우하는 그곳에서도 의사라는 그 자리까지 온 청년들이 그죠? 한국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북한의 문제를 놓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내 거를 붙잡고 내 거를 위해 사는 삶.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이 길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걸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흑암 중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풍부에 처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질도 사용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세우는 일에 쓰이게 될 때 나중에 이 삶을 끝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됩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죽을 때, 그죠? 자기 거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던 자, 그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시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장 보기 좋은 이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훨씬 커 보여요. 이게 훨씬 더 나를 살릴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자비와 긍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풍부한, 그죠? 나눔의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의의가 되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인데 모양과 뭐 어떤 걸 가진 것으로 판단하며 사는 속에서 우리도 자꾸만 길을 잃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세상 논리와 나의 생각 속에 빠져서, 그죠? 인색함과 남 비판이나 해대면서 사는 삶.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의미 없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흑암 중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자비롭고 긍휼한 사람으로, 그래서 베풀며 오늘도 빈궁한 자, 그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가며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삶. 그저 끌어모으고 쥐고, 그죠?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그죠? 재물을 끌어모으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 참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양회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정밖에 없는가, 그죠? 너무 감정에 솔직한 세대구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말씀이 안 들리고, 그죠? 시기 질투하면 시기 질투하는 대로 말씀이 안 들리고요. 아니,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또 기분이 좋으면 다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막 결단도 하고, 감정이 너무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꼬인 것들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참 편하다. 감정 하나 좀 건드리면, 그죠?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이, 그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나에게 좀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죠? 나에게 좀 뭐라고 해서,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 정도로 무슨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자신을 보고 괴로워라도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또 괜찮나 보다. 끊임없이 비교와 끊임없이 이곳에서 자리를 찾아대는, 사람들 속에서의 위치를 찾는, 이것이 과연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의 이 본문이 여러분 삶에 좀 지진이 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유치찬란한, 그죠? 그곳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 감정에 너무 쓰이지 말자. 나도 내 생각에 갇히지 말자. 오직 이렇게 시편 112편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하며 자비와 긍휼로 살며,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재물을 흩어 살리고 마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주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거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재물에 대한 집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근본이 되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니까요.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는 우리 마음인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정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시편 112편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자비롭고 긍휼하며 베푸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저함 없이 달려갈 때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든 소문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하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게 하시옵소서.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걸음에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서만 보일 때만 착한 척, 그죠? 베푸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로 준비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속아서 고통하고 울부짖는 그들을 향하여 이 자비와 긍휼로 나가며 세우는 자들,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로 내 안에 갇히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걸음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자비와 긍휼과 재물을 흩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 아름다운 이 감격스러운 감탄할 만한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죠? 후회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